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설교 전에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를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했던 건데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죠? 아멘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똑똑하십니다. 제가 샬롬 하면 여러분들은 샬롬 하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준비되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샬롬. 네. 교회의 아멘 소리가 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목사에게 힘이 되고 우리 개개인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언더우드 선교사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분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누군가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다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내게는 누군가의 간절히 기도하는 기적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부유하지 못해도 나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하루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날마다 감사와 기적을 경험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것이 기적이요 감사의 큰 조건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이 구약의 성도들은 보리와 밀을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이게 바로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맥주감사주일 이렇게 드립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맥추절은 옛날에 농업시대에 드렸던 것이지 지금 현대시대에 무슨 맥추절을 드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농부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지난 6월까지 많은 것들을 심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를 심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한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심습니다. 공예배에는 절대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를 심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알고 그 영혼을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순종을 심습니다. 제가 오늘 주일 10시 반부터 11시까지 이제 찬양이 오늘 했는데요. 오늘 찬양 대원 중에 제가 몇 분에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 전 찬양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겁니다.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답장을 합니다. 순종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사님도 내일 주일에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십시오. 우리는 심습니다.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것들을 심었습니다. 때로는 30배, 때로는 60배, 때로는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망증이 너무 심한 겁니다. 하루만 지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번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지난 6월까지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머지 하반기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시며 더 많이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뭐죠?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질병이 나병입니다. 이 나병은 몸에 반점이 생깁니다.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짙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게 궤양으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피부가 벗겨집니다. 몰골이 흉측해집니다. 그러면서 몸에 마비가 오는 겁니다. 이게 심해지게 되면 손가락, 발가락, 귀나 코가 떨어져 나가도 모릅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나병 환자들이 자는 그런 방 안에는 여러 마리의 고양이를 함께 두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잠자는 사이에 쥐가 이 발가락을 물어가도 모르기 때문에 환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여러 마리의 고양이를 방 안에 길렀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나병의 특징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동굴이나 아니면 산속에 움막을 짓고 살았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회로부터 격리가 됩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아가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기쁜 복음의 소식이 들립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들은 예수를 만납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럽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사회와 격리돼서 살아가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때를 지어서 제사장에 가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막습니다. 돌을 집어 던져서 그들을 이 성 밖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제사장에 가는 그 자체가 이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믿음으로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14절 하반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습니다. 요즘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까? 문명과 과학이 발달해서 더 이상 기적은 필요 없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의 시대가 끝난 게 아니라 믿음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 부어주시는 기적은 우리는 믿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 보니까 늘 계산하고 늘 따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 뭡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입니다. 제가 선포할 때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해야만 하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그 놀라운 치유와 기적이 오늘도 내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아멘을 끊임없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이 나았다는 거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10명의 사람들은 치료를 받고도 두 가지 예수님께 반응을 합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몸이 깨끗함을 발견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갚아야 될지요. 아마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10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하신지 17절에 보니까 책망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9사람 어디로 갔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상상력을 조금 여러분 발휘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9명 중에 어떤 사람은 아마 집으로 갔을 겁니다. 이게 내 병이 진짜 낫는지 안 낫는지, 혹시 재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안 되는지 늘 의심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계속적으로 관찰했을 겁니다. 어떤 분은 한잔하러 술집 갔을 겁니다. 친구들 죄다 불러놓고 아마 코가 삐뚤어지도록 아마 술을 마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가족을 만났을 겁니다. 오랫동안 못 봤기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을 만나서 아마 식사도 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을 겁니다. 오늘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 3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깊이 생각하고 많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고 많이 감사합시다. 피오레라고 하는 신학자는 생각하고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감사의 어원은 생각입니다. 깊이 생각하면 많은 감사가 떠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얕은 감사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나 문제를 찾아내면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946년에 개봉된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2차 대전에 참전했던 용사들이 이제 온몸에 부상을 입고 상위 용사가 되어서 사회에 복귀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격이 있을 때에 그때 공수부대원으로 참전을 합니다. 그런데 포탄을 맞아서 양쪽 팔을 다 잃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고 약혼자를 만났습니다. 이 러셀은 자신을 바라보는 그들의 어떤 불쌍한 눈빛을 보면서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야, 나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하구나. 내가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생각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잃어버린 두 팔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때 의사가 의술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손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글을 씁니다. 타이핑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러셀의 이야기가 이 영화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직접 주인공으로 참여를 해서 또 아카데미 조연상을 또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기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신체적 조건이 절망케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때 러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오히려 내 생각을 바꾼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며 불행해던 내가 남아있는 것을 사용할 때 잃어버린 것의 10배를 보상받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지지 못한 것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면 절망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감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어느 때 절망을 합니까? 잃어버린 것들을 계산할 때 절망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 사람들이 희망을 갖습니까? 내게 남아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산하면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조건들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는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도중에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리턴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아마 제사장에게 갔을 겁니다. 이 구약에 보면 율법입니다. 이 나병의 진단을 하는 사람도 제사장이고 나병의 완치 판정을 내리는 사람도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내가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먼저 제사장에게 완치 판정을 받기 위해서 몸이 나왔어도 제사장에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조금 달랐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것보다 예수님께 가는 것이 더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로 먼저 가시겠습니까? 완치 판정을 먼저 받아야지 제사장이 먼저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야 일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완치 판정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지금 몸이 나았다, 치유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내 몸을 치유하신 예수님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리턴을 해서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를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감사가 무엇보다도 우선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감사를 뒤로 미루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정을 받은 9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성경에 없습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감사의 기회를 놓치면, 때를 놓치면 나중에도 감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감사의 감동이 식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시 바로 가서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을 잡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차차가 사람을 잡는다고 합니다. 오늘 할 일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 나중에가 사람을 잡는다고 합니다. 지금 결단하고 실천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 남도 다 하는 데다가 이게 사람을 잡는다고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해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9명의 사람이 감사를 안 할지라도 나만큼은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차차 나중에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감사의 따뜻한 감동이 있을 때 즉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짧은 단어가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바꾸는 힘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몇 초 걸릴 것 같습니까? 한 0.3초?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땡큐라고 하는데 한 0.1초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자, 0.1초, 0.3초, 땡큐 감사합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이것이 기적을 불러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원망이 있고 좀 짜증이 있고 좀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0.3초의 시간을 할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이게 감사의 힘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사소한 일에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하십니다. 여러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또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짧지만 감사합니다. 이 힘 있는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적인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습니다. 몸이 나아서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한 것밖에 없는데 오늘 예수님은 영생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너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오랫동안 살아라. 그러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잘 묵상해 보면 오늘 내가 하루하루 감사하는 것이 내일의 감사가 되고 모레의 감사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사의 여건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합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밝은 천국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희망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이 골짜기를 넘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희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맥주감사주일에 행여나 여러 번 나옴에 불평과 원망이 있었다라고 하면 다 여러분 쓰레기통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도 우리를 도와주셨고 지금도 도와주시고 앞으로 더 많이 도와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늘 살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요와 기쁨과 회복과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